요한복음 6장 3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도 잃지 않고 구속을 이루셔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지의 은총 가운데 이 생명을 살리셔서 중생케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중생케 하시고 믿음 주셔서 종국에는 결코 구원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내용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신자는 중생하였어도 죄의 부패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중생하신 자들을 분명코 모든 죄의 지배와 종됨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적인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몸과 육신에서 전적으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부패가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고 성령을 통하여 중생된 자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여전히 죄의 부패의 잔재 속에 남아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자의 이중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코 의롭다 하심을 법정적인 칭의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종국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자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부패 가운데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을 보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정직한 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전쟁에 나간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속이려고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까지 그러한 살인 교사까지 명령을 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사람의 부패가 이 중생자에게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패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제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 제거가 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완전하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전체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때 가서야 신자의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연약함에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의 상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중생자들을 죄의 지배와 종됨에서 구원하시지만 이 생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에서 전적으로 구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생자들에게는 매일 연약함의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에도 흠이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과 흠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중생자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연약함의 이 죄와 흠 때문에 내가 도무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악을 보게 되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만 피신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령과 거룩한 실천을 통해서 내가 육신을 점점 더 죽이고 탄식하는 계속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자들은 이 죽음의 육신에서 해방될 때에만 이 연약함과 흠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신자도 죄 가운데 완전한 죄의 부패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죄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통해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볼 때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부패한 이 인간의 존재가 어쩔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죄에 종살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 정도로 그러한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능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많이 인식하고 죄를 많이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통탄해하면서 정말로 비참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그 죄, 내가 죄를 짓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그렇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죄가 일어나는 건 부패한 인생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죄된 모습이 보이거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목도하게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죄를 미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통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들도 중생한 사람들도 직분이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든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자는
어쩔 수 없이 부패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을 절반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들어가는 시를 절반을 지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붙잡아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그 흉악한 죄를 들어가면 인간의 이 내면의 부패함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또는 일어나고 있는 죄 때문에 너무 크게 놀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상 우리가 많은 죄를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신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며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막 죄 짓는 대로 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위를 새가 이렇게 날아갈 때 머리로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둥지를 튼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내가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신자로 중생한 사람도 죄 가운데 놓여있고 또 실패하고 죄에 무너지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서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중생하였어도 죄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는 평생을 통하여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이 남아있는, 중생하였어도 신자에게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지금 파도가 이렇게 크게 몰려드는 이 쓰나미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 쓰나미가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14년 전 오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해일로 이어졌고 높이 10m가 넘는 파도는 무서운 기세로 인근 해안 지역을 덮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지붕 끝을 부여잡아 보지만 가족들이 하나둘씩 황토빛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쓰나미가 확 몰려오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쓸려내요. 죄의 영향력이 이와 버금가게 무섭습니다. 2004년도에 이 쓰나미인데 진도 9.1에서 9.3 진대 해저 지진입니다. 이 파도가 높이가 30m가 되는 파도가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저쪽 반대편의 소말리아, 아프리카까지 28만 명이 참사를 당한 쓰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쓰나미와 같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이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은혜에 결코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은혜를 취소하거나 깎지 않으시고 은혜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비롭게 확증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강력하게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이 파도 같은 이 쓰나미보다 하나님의 권능은 더 크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심자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참된 신자들이라도 깨어이 기도하지 않으면 끔찍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요 기도 안 하고, 하루만 찬송 안 하고, 하루만 성경 안 보고 자연인으로 하루만 있어보죠. 그 마음의 공허함과 들어가는 죄된 생각들과 인간의 보이는 이 유혹들과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게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고 하도 그가 경건해서 기도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 몇 번 빠지고 나면요, 그 얼굴빛에서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쳐진 상태로 그 마음에 공허함만 남게, 욕심만 남게 되고죠.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의 예가 이렇게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으로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어지죠. 다윗이 자신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자신의 뼈가 꺾인다고 한탄을 하죠. 그것이 시편 32편 오늘 저희가 교독한 교독문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회개치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심령을 그대로 가고 악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참된 신자들도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그 심각한 죄의 결과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몹시 해치게 되어지는 죽음의 죄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믿음의 실행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주 심하게 양심을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는 은혜의 감각을 한동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상태, 이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은혜가 다 상실되어져 버리고,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듯이 뼈가 진액이 말라서 이제 여름 가뭄처럼 마른 땅같이 되어버리는 아주 건조하고 은혜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하고 삭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 자체가 지옥을 방불케 하는 삶을, 고통의 삶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을 눌러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믿음의 실행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으로 변하지 않는 목적을 따라서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자에 대하여 성령을 거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사사로이 그냥 가볍게 충동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선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한 것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택하신 이 사람의 택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죄의 정도가 양자담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칭의를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대항하는 죄까지는 범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지을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집어던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을 정도로 타락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극심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자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택자들이 부패성으로 죄를 짓기만 지어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질 정도로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었던 다윗이 그렇죠. 그가 간음하고 가정 파괴하고 살인 교사까지 하면서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이 사람이 통곡을 하며 침상에 눈물로 그 침상이 떠오를 정도로 그 표현으로 따지면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기는 했지만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 전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 증인들의 옷을 옆에 맡아서 증인의 한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훌륭하게 사역을 행했습니다. 택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신실함이나 결단이 아니고 그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믿음과 은혜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택자들이 부패성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질 정도의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중생한 사람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그 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을 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씨를 그들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들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씨는 사라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택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이 씨에서 중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향하여 한번 손으로 이렇게 느낌상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이 택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중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주시는 씨를 통하여 중생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고 한번 택자들에게 주신 이 씨가 하나님이 어떤 면에 대해서 걷어가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멸망하는 죄에 이르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는 죄에 이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씨를 존속시켜 주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사라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어찌하여야 될까?
하는 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느끼고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자비를 찬양하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그들의 구원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욱 열심히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죄진 경험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정말 극심한 죄악을 내가 경험을 하고 느끼고 통회하는 분들이 진정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죄 가운데 있었어요. 또 예수 믿고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부딪히고 죄에 넘어지고 수없이 많이 내가 죄악에 굴복당하였다고 하여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회개할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종국의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이렇게 견인되어지는 것, 인도되어지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과정은 그냥 어떻게 한 번에 단번에 기계를 만들듯이 땅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격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넘어질 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슬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약하고 방황하고 반항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과 지혜로 격려하면서 성장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이와 같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택하신 자를 끝까지 빚으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 죄를 알고 내가 비참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이고 매일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수록 그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다스려 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성숙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처절하게 참혹하게 죄 가운데 넘어졌던 사람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이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피신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는 심각하게 타락을 해도 믿음과 은혜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분의 공로와 중보와 그 보존은 절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를 인치신 이것은 무효화되거나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